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역경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도 만납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서 자전거 탈 때마다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엔진의 힘으로 길을 가기 때문에 엔진이 좋으면 오르막길도 잘 모르고 갑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순전하게 내 힘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오르막길 되면 금방 느낍니다. 페달에 무거워지고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조그만 내리막길 되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훨씬 가볍고 좋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평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평지를 오고 가면서 길을 갑니다. 저는 자전거를 탈 때마다 이게 인생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내리막길, 쉬운 길, 평지의 평화로운 길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르막길만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짜증스럽게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역경과 축복이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반드시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가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고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마가복음 8장에 그 말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불이 꽉 꼈죠. 언제나 사람들 속에는 영광과 축복만 생각하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9장 1절에 뜬금없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가 재림하시다더니 재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신들의 최고의 정치적인 이슈가 뭐냐면 로마라는 강국에 붙잡혀 사는 속국이었는데 로마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던져지면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가지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엿새 뒤에라는 말, 1절을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뒤에 6일 후에입니다. 그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변화산의 기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로 가셨는데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의 기적인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양쪽 옆에 엘리야하고 구약의 모세가 딱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빨래를 해도 저렇게 하얗게 할 수 있을까? 하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엉겹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면, 사람이 성질이 급하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함부로 툭 터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고 듣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 들어보니까 좀 들어본 것 같죠? 언제 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바로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변화산에서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2절부터 보시면 한번 쭉 8절까지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4절.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니 예수의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라삐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6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였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고난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고난에 쓴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고난 이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산의 환상을 보여주고 엘리야를 보게 만들어주고 모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가 서 계시고 희고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들 나를 믿다가 욕먹고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 바로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시대의 모세를 알아보고 어떻게 구약시대의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들이 나타날 때 여기다 명찰을 모세, 엘리야 썼을까? 아니면 딱 보고 알아봤을까? 딱 보고 알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천국 갔을 때 저분 바울이다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성령님의 계시가 있어야 알아듣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을 듣고 깨닫는 계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왜 변화산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왜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났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무슨 인물입니까?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소위 모세 오경을 기록하신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바로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늘을 찢어서 비가 내리게 만들고 하늘을 찢어서 불이 내리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바알과 아세라상의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이 목을 쳤던, 민족의 갈증을 해결했던 대단한 사람이 엘리야였죠. 그런데 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을까? 여기서 여러분, 이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모든 선지자,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뭘로 됐어요? 예언과 율법, 율법과 예언으로만 딱 뭉쳐진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변화산에 한쪽에 엘리야가 있고 한쪽에 모세가,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계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구약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났다 구약 성경을 몇십 번 읽어도 예수를 모르면 구약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모세는 율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율법이 먼저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 때문에 죄인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데 그 율법대로 살아서 완벽하게 살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율법을 쓰신 분은 모세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왔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전부 다 예언자들이거든요. 그 예언 속에서 그가 오시면 모든 예언의 중심은 그거든. 그가 오시면이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대표가 율법이고 예언서라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를 모르면 구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세 번만 따라 합시다.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세 번만 시작.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한 번만 더.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메뚜겠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보면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들은 막 성경 메뚜기를 되게 자랑하거든요. 열심히. 근데 안 바뀌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읽은 걸 많이 읽을수록 소손해입니다. 그런 분들은 안 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믿으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이 뚫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전 중에서 춘향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6살 먹은 동네 이쁜 아가씨가 동네 이몽룡이라는 청년하고 연애를 했다는 얘기죠.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참 멋있게 돼 있죠. 만약 그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읽어본다.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우리 같은 마음에 은혜가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춘향전 읽으면 그냥 쏙쏙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경을 제대로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읽어지고 재미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재훈 형제가 또 지난주에 우리 이용배 입사님이 간증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 간증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간증이죠? 성경 요약 숙제를 하다가 은혜 받은 겁니다. 성경을 요약 숙제를 하다 보니까 믿어주고 싶고 믿고 싶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그전에는 성경을 안 들었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보고 요약하니까 성경이 보이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적이지 못한 믿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기분 난 대로 자기 형편대로 믿어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고난을 얘기했을 때 영광이 있다는 걸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광을 얘기하니까 고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고난과 영광이 같이 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 문제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했다. 여기 보세요. 성경 보고 보세요. 11절에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말합니까? 그렇죠. 12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것을 회복한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기록한 것은 어찌됐냐? 13절입니다. 엘리야가 왔다 안 왔다? 이미 왔다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언제 올 거라고 예고됐습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5절에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뭘 보냈다?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는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보세요, 그들은 엘리야 그러면 영광의 자리에 능력이 있고 불이 임하게 만들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이다처럼 시원함을 주는 그런 분인데, 그 엘리야만, 영광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만 생각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엘리야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꾀죄죄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살다가 하는 바람기 많은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저러면 안 된다고 부정을 지적했더니 그 여자가 한을 품은 온열에 서리빨 내린다고 그 여자 한을 품어가지고 목을 쳐 죽어서 비참하게 죽은 게 세례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영광스러운 엘리야와 저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세례요한과 비교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과 영광을 같이 놓고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도님들도 고난 당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축복이 있는데 그걸 인정은 안 한 거예요.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과 축복을 받을 때 내 옆에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그걸 인정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감당하냐고. 아닙니다. 고난과 영광은, 고난과 축복은 반드시 같이 나란히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 그래도, 엘리야가 왔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 그 대단한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하게 목 잘라 죽게 오냐, 안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고개 푹 숙이고 주무신 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아니야, 절대로 축복은 그렇게 안 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고난과 축복은 같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난과 축복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고난과 역경이 심해요. 오늘 일부에도 보니까 정말 내가 보다 안타까운 물 정도로 긴 시간 고난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너무 체념했어요. 아유, 나가 무슨 복을 받아, 아유, 난 끝났어,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 곁에는 반드시 축복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은 쭉쭉빵빵 잘 나가는 거예요. 막 쭉쭉빵빵 잘 나가. 그 사람 곁에 가면요, 고난 아예 준비를 안 해요. 내가 무슨 고난이 와, 이렇게 복을 보고 잘 사는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성경에도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왔다 그래도 세례요한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저렇게 비참하게 엘리야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고난 곁에는 영광의 축복이 있고, 그렇게 능력 많고 영광과 축복이 있는 편은 무엇도 있다?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영광으로 반드시 끝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사업을 하신 분,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 잘 됩니다. 막 그냥 투자하면 잘 되는 거예요.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돈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나 끝무렵에 부도 나가서 쏙딱 틀려버리고 깡통 찼다. 그건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많죠. 뭐 잘 나가고 쭉쭉 나가고 돈 엄청 벌고 뭐 그러다가 그냥 어느 한번 투자하면 폭삭 망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된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하는 것마다 안 돼, 뭐 어려워, 뭐 투자해도 안 돼, 힘들어, 막. 근데 나중에 한번 대박 나고 잘 돼버렸어. 그건 해피엔딩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후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반드시 나중에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해피엔딩이 우리 기독교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피엔딩이 없는 예수 믿지 않은 불신앙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나중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엔딩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영광 없는 고난 절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천국의 복도 되지만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고난과 역경에 그 영광과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에 가시면 찾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좋아해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일이 무엇인가, 모든 일이 뭘 보고 모든 일이라고 그런가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좋아요. 18절 보세요.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고난을 받고 있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는 상황에 쓴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28절에 모든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고난의 믹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모욕 저런 모욕 당하지만 두고 봐라, 이걸 통해 반드시 너에게는 복이 오고 영광이 오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다 잘 되냐?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냐, 역경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영광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시련 저런 시련 겪을 때 그때마다 욱하고 욱해버리면 그것은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련이 올 때마다 기뻐하고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련 당했을 때 낭비하지 않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당했을 때 피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서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당해서 거기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성경은 1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기 때문에 12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날 비난받으면 하늘나라에 상을 쌓아놓을 것이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결정 내보세요. 어느 운동소 출신 체격이 좋은 친구가 은혜 받고 신학을 했어요. 저희 강화도에 이제 조그만 시골 교회 인턴으로 갔어요. 교육자가 없는 교회. 체격이 좋고 힘센 사람. 옛날에 유도도 했고 레슨도 했어요. 근데 동네 가면 동네 청년들이 텃세를 합니다. 텃세라고 해요. 쓸모없고 꼰지랑거리고 괴롭히니까 참다 이 운동소 출신 교육자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5분만 안 믿을게요. 5분만. 5분 동안에 그냥 들여다 대지게 패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와 새로 오신 전사님 정말 훌륭한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욕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깡패 왔다고. 그리고 5분 후에 들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시 믿겠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그 사람은 찾아온 고난을 낭비했습니까? 잘 썼습니까? 낭비한 겁니다. 또 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는 85년도 2월 달에 경기도
안성군 보계면 상삼리 살경이라는 시골 동네에 부임했습니다. 제 나이 31살 때입니다. 제가 거기 가기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께서 600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교구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군 출신입니다. 해군에 있을 때 훈련시키는 교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예 20살 때부터 11년 동안을 청년만 데리고 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동네 청년 7명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려달라, 라면을 끓여달라, 술 좀 사달라. 제가 해줄 리가 없죠. 어느 날 우리 김슬기가 임신해 있을 때, 우리 아내 이제 입덧하고 그럴 때입니다. 여름인데 갑자기 우리 사택 교회당의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면서 청년들 7명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나를 나오라는 겁니다. 딱 나가보니까 보면 알잖아요. 방위들, 방위 출신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네 애들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앉혀놓고 라면을 끓여와라. 왜 전번 목사님은 오토바이를 빌려줬는데 니는 안 빌려주냐? 기분 나쁘다 하면서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밤에 와서 술 다 깰 때까지 안 가는 거는데 술을 또 피를 흘리면서 라면 끓여다 주고 다 들으면서 내 속에 1000가지 만가지 생겨들었습니다. 내가 저는 방위들 다루는 전문가였는데, 내가 바로 몇 달 전에 여의도 순복에 저런 청년들 담당자였었는데 그네들 비유 맞추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한편적으로 이게 현장 목회구나, 이게 시련이구나, 이게 내게 차온 시험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밤을 넘겼습니다. 술을 다 깨니까 한 놈 두 놈 가기 시작하고 다 갔습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난리가 났죠. 유리창은 깨져 있고 피는 흘려 있고, 모른 척하고 새벽기 인도하고, 그 다음날 동네 알아보니까 어떤 놈이 감정을 사가지고 동네 형들 다 모아놓고 술을 패먹여서 보냈더라고요. 그 놈이 바로 이아무개라는 애인데 고등학교 2학년 다닌 놈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유도 선수가 동네 청년 엎어서 5분 동안 안 믿고 오는 사람은 고난을 낭비한 겁니까? 고난을 잘 쓰신 겁니까? 지금 7명 청년들과 맞짱 뜨면서 밤새도록 술 기운 다 맞춰주고 라면 끓여주고 비유 맞추고 참았던 것이 고난을 낭비한 겁니까? 잘 쓴 겁니까? 많은 분들이 목장 사역을 하면서, 목자를 하고 교회 집사, 장로, 권사를 하면서 고난을 낭비한 분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가 목회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쁘게 사는 분이 교회 봉사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죠? 이 더운 날 우리 식구 밥 먹이기도 힘든데 교회 식구 밥 먹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우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요. 우기 나온다고 집어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것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집사님 저런 상황에도 봉사하시네, 저런 환경에도 봉사하시네. 이제 11월 달 되면은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 열 때 이제 천사들 모시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잘 사는지 보여주려고 초청합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목장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헌신한 걸 보여주는 게 천사를 모시는 바른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 모시라면 집이 좁아요, 월세예요, 이것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세요 하신 분은 집이 좋아서 소개하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 성질 급한 사람이 그 밤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 참 잘 참았다 하면서 이렇게 복을 주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대낮인데 교회 지붕에서 뭐가 이상한 소리가 나. 그래서 이 나가보니까 막 귀하장이 휙 날아다녀. 이게 또 뭔 소리야? 알고 있는 동네 영빈이라는 새끼가 교회 뜯어버린다고 교회 건물 뚫고 있는 거야. 그 왜 뜯냐고 그랬더니 지금 논에 있는 물을, 그 밑에 있는 논이 교인인데 교인이 물 빼갔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 교회가 없어진다고, 교회를 없애버린다고 교회를 뚫고 있는 거야. 세상에, 이거 나가자니 얻어맞아 죽을 것 같고, 이 짠이 건물을 뚫고 있고, 이거 경찰을 불러 말어. 몇 번 전화기 들고 경찰을 불러. 참았어요. 뜯으려면 뜯어라. 계속 뜯는 거예요, 그 건물을. 그래서 벽장을 통해 보니까 파란 하늘이 보여. 많이 뜯었어 벌써. 그놈도 내가 경찰서 안 넣고 참았어.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목사 왔다고, 진짜 목사 왔다고 다 저를 따르고 5년 동안 행복한 목회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어느 날 만들어 해내는 교인들 만날 때 정말 힘들어요. 목사가 바람 피웠다는 둥, 목사가 이단이 빠졌다는 둥, 목사가 교회 돈 다 쓴다는 둥, 별 말을 만들어낸 교인 만날 때마다 쫓아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가지는 개편이라고 성도들은 꼭 그 사람 편들입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외롭죠, 고독하죠, 힘들죠. 그때마다 우리 안에 손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직분 감당하고 권사, 집사, 목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있고 힘들 때 있어. 그때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얼마나 억울한 일, 얼마나 매를 맞는 일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여자 혼자 믿어보세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별별 말을 다 합니다. 그때마다 욱하지 마세요. 참고 기도하고 감사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고난 옆에 있는 축복을 예비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자 혼자 믿는 직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듣습니까? 별별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릴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는 지그들 옮겨놓고 교회가 옮겼다고 온갖 누명을 씌울 때도 같이 맞짱 뜨면 안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곁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유치원 깨고 슬퍼먹여서 동네 형들 가서 목사 괴롭히라 했던 친구가 이 암흑이라고 했죠. 평택공고 2학년짜리. 그게 교회 집사 아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 새끼가 나를 괴롭히라고 형들 술 먹여서 보낸 겁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불러다가 너 왜 그러냐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녀석은 술 먹고 무면허 무보험차 타고 가다가 직사해 죽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떻게 해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 당할 때 있어도 같이 맞짱 뜨지 마세요. 참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참으셔야 됩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이 술만 먹고 오면은 너 인연 돈은 내가 벌고 목사 밥 먹인다고 그러고 성미 이만큼 또 오니까 돈은 내가 벌고 목사 밥에 먹인다고 그러고 얼마나 모욕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던 그 여집사님 하늘에 상이 있고 이 땅에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